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한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명하기 참 어렵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본체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래서 그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 그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가 됨을,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자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이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이 얘기가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한 권 전체에 2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장면이 100군데가 넘습니다. 100번 이상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요한복음 2장 16절에 보면 성전 안에 비둘기 팔고 이 돈 바꾸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면서 주님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가리켜 성전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의 집이다. 이 표현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상할 수 없는 표현이죠. 아버지의 집이라고, 성전을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당신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것, 그런 것들만 말씀하시는데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고 너희들은 마귀가 주는 걸 전한다 이 뜻인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에, 그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순종을 하시는데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순종을 하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본질과 순종하신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의 모양을 입으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 그것은 곧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가리킨다 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복종하고 이 땅에 내려오사 하늘 보좌에서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사 육신의 옷을 입으셨고 피조물이 되셔서 그 피조물들을 위해서 피조물들에게 버림을 받고 십자가를 지셔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는데 예수님은 당신의 입으로 예수님이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저 귀신 들려서 그렇다, 귀신의 힘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나는 귀신 들린 게 아니고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주님의 아버지 되신 주님의 뜻에 철저히 복종하고 순종하셨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이시지만 동등된 본질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아버지의 뜻을 철저히 순종하시면서 복종하시는 공경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기 위해서 여인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숭앙받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인 그 마리아를 당신이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해서 온몸을 던져 죽으시면서까지 자기 그 십자가 밑에서 아파하고 있는 자기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를 향해서 보라 네 어머니다. 이제부터는 네 어머니다.
나를 대신해서 어머니를 공교해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거기에서 순종과 복종과 공경이라고 하는, 효도라고 하는 단어를 완전하게 이루신 분입니다. 나가서 그 예수님은 당신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을 우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신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통치자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너희들의 아버지다, 너희들의 아버지다. 여러분 이 부분 참 놀라운 부분이죠. 여러분 피조물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었다고 치십시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면 그 물건을 만든 주인에게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인생들만 지으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인생들에게 특별히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들을 향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6장 한 장에 걸쳐서 예수님은 수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우리들의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유대인들이 신앙생활하는,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는 부분을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절 4절에 보면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그럽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계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특별히 주님은 우리에게 아예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기도의 정답지를 주시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의 아버지로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들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는,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은 하나가 되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한다면, 순종하셨다고 한다면, 공경하셨다고 한다면 마땅히 우리 피조물 된 우리는 영광 중에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또 하나님께 경외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주님의 본을, 주님이 그 모범을 보인 그 모습을 닮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께 경외하게 되는 이런 아름다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의 어버이를, 우리의 부모님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출애굽기 20장 12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네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해라. 동일한 맥락,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을 했고, 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듯이 오늘 우리 육신의 부모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그런 맥락에서 보면 자녀가 부모를 바라보는 눈길은 어떤 눈길이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지에서 그 탈무드라고 하는 그들의 지혜집에 보면 사람이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게 한 가지가 있다. 뭔지 아시죠?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다.
그렇죠. 웬만한 건 다 바꿀 수 있어요. 직업도 바꾸고, 집도 바꾸고, 자동차도 바꾸고. 저는 여자분들, 특별히 여자분들이 너무 잘 바꿔서 불안해요. 옷을 살 때 보면요. 그렇게 뭘 입었다 벗었다 좀 무식하게 표현해서 별짓 다 하면서 사요. 그렇게 해서 사놓고 또 바꾸러 가요. 난 그런 모습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도 남편들 안 버리고 사는 거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남편만은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게 있죠. 자신을 낳고 키워준 부모는 바꿀래야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건 바꿔서 되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영국의 문호 윌리엄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우리가 부모를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는가? 자식에게 있어서 부모는 하늘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부모의 소리는 신의 소리다 그랬습니다. 부모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처럼 들어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부모가 말한다? 그것은 신의 음성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셰익스피어가 부모는 하늘의 대리인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 뜻이죠. 그럼 이게 말이나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말이 됩니다. 왜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을 주십니다. 부모가 없이는 내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죠. 송아지는 태어나면 자기 힘으로 일어나가지고 벌쩍벌쩍 뜁니다. 그런데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손길이 없으면 먹을 수도 없고 삶을 살 수도 없고 연장할 수도 없죠. 그래서 생명 준 것도 부모이고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고 또 부모에게 양육을 다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보호하고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나의 모습은 부모님이 만들어준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말하는 게 조금도 어설프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대리인이 하는 말은 그건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신의 소리라고 표현한 겁니다. 만일 우리 자녀 세대가 자녀들이 부모님이 하신 말씀을 다 신의 소리로, 하나님의 소리로 듣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무경이가 엄마가 아빠가 하는 말을 신의 음성으로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 여러분, 그럼 뭐 짜증내거나 싫다고 하거나 문을 쾅 닫고 들어가거나 뭐 이런 일은 전혀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공경했다고 하는 표현을 바라다 보면서 우리가 육신에 내 생명을 물려주고 나를 키워주고 온 삶을 다 던져서 나를 만들어준 그 부모님을 거역한다면, 그 부모님을 무시한다면 여러분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국어사전에 있습니까? 국어사전에 공경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있어요? 여러분, 왜 전혀 모르는 분들처럼 이렇게 제가 너무 무식하게 물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물론 있죠. 없을 수가 없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국어사전에는 있는데 실제 삶 속에는 없는 게 아닌가. 우리의 삶 속에서 부모와 자녀, 자녀 이 두 간격 중에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존재할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공경이라고 하는 말이 과연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할까? 국어사전에는 분명히 있는데 진짜 우리의 삶 속에 공경이라고 하는 말이 있을까?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경외라고 하는 말인데 경외라고 하는 말이 해당될까? 요즘에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에서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과연 존재할까? 우리가 사는 시대는 권위가 하락된 시대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대통령도 잘못하면 그러면 끌어내리는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선생님도 뭔가 조금 큰 소리가 나고 조금 어떤 부모님이 좀 큰 소리하고 막대기만 들어도 벌써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들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스승을 존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 이렇게 친구 부르는 것처럼 선생님들을 부르기도 합니다. 스승의 날이 돼도 꽃 한 송이 진심으로 가슴에 달아들이지 못하는 게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의 모습입니다. 부모라고 다르겠습니까? 요즘 자녀 세대가 부모님을 존경한다, 공경한다 하는 말을 찾아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는 마치 젊은이들과 노년층과의 대결을 하는 것 같은 양상이었습니다. 사전투표를 젊은이들이 벌써 20% 이상 젊은이들이 먼저 앞장서 투표를 했고, 근데 TV에서는, 언론에서는 연일 과연 그러면 대선하는 그날 바로 그날에 과연 60대 70대가 얼마만큼 투표에 참여할 것인가. 그래서 TV가 이렇게 60대 70대를 얘기할 때 제가 60대가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좀 투표하지 나오지 말아라 하는 뜻으로 좀 들리기도 하고, 이게 뭔가 젊은 층과 이 보수층을 확 갈라놓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제가 좀 느꼈습니다. 이 통계 수치를 놓고 60대, 70대가 과연 얼마나 투표를 많이 할 것인가. 이 지난 대선만 해도 50대까지 얘기를 하더니 50대 이렇게 영향력 크다고 그러더니 이제 또 60대를 얘기를 합니다. 제 나이를 따라오는 건지 도대체 왜 이 노년층을 자꾸 얘기를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젊은이들이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확 바뀌고 있습니다. 마치 그동안 답답해서 견딜 수 없었다는 듯이 모든 옷을 훌훌 벗어던지고 바뀌자마자 예전 것은 가차없이 다 버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시대가 이렇게 가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처럼 젊은 층, 노년층을 나누고 젊은이들의 생각은 뭔가 새로운 감각이 있는데 노년층은 고리타분하고 거기다가 보수인데 그냥 보수가 아니라 골통 보수 이런 말들까지 나오게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노인이라고 하는 것은 노인이라고 하는 자체로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은 많은 경험을 했고 많은 실수를 했고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많은 지혜를 삶으로 몸으로 체득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지혜를 의미하고, 그리고 싸우며 살아가면서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걸 체득하면서 덕을 쌓은 분들이기 때문에 노년에 계신 분들은 지혜 자체이고 덕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은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 사회는 노인들은 고리타분한 캐캐 묵은 보수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똑똑합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 많은 자격증도 따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언어도 대단해서 부모들은 말 한마디도 못하는데 자녀들이 척척 아까름 다 해줍니다. 똑똑함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똑똑하다고 해서 어른들을 무시해도 되는 걸까요? 이렇게 어른들의 말씀에 거역해도 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 어른들이 회개해야 되겠죠. 제가 어른에 속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어른들이 먼저 회개해야 되겠죠. 어른들이 먼저 정말 지혜가 가득하고 그리고 덕이 가득하고 그리고 신앙적인 모범과 삶의 모범 보이는 삶을 먼저 살아야 되겠죠.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노인들 무시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노인이 삶을 잘 살든 못 살든 관계없이 어린 세대는 노인의 세대를 존경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랬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아닙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은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참고사항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법으로 주신 것입니다.
명령이고 법입니다. 이 법은 지키지 않으면 감옥 가야 되고 형벌이 찾아옵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성경 말씀을 어기면 생명을 포기해야 됩니다. 생명을 던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시대가 바뀌었다고, 젊은이들이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이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 젊은 사람들은 생각을 바꿔서 새로운 문화 패턴을 이루어 나가는데 나이 든 사람들은 너무 고리터분하고 자기 것만 주장한다고 그러면서 젊은이들을 찬양하는 분위기입니다. 정말 젊은이들의 생각은 다 발랄하고 개성이 있고 오르며, 정말 나이 든 사람들은 보수고 정말 키키 묵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드라마를 매일 정기적으로 보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몇 번 본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상해. 좀 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버지가 이상해. 아버지가 이상해. 여기서 나오는 그 주인공을 보면요,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입니다. 아버지가 아주 젊었을 때 이상한 사건에 얽혀가지고 어디 직장에 취직할 수도 없고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떡볶이 장사를 하고 있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찢어지게 가난한데 자녀들 키우느라고 애를 썼고, 그중에 큰딸, 이 큰딸은 애지중지 키워서 그 딸이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에서 공직사회에 나갈 수 없는 그런 현실에서 딸이 변호사까지 됐으니까 얼마나 뿌듯합니까? 그런데 다른 딸은 몰라도 그 딸만큼은 부모의 자랑이었는데 어느 날 이 딸이 큰 사건을 일으킵니다. 무슨 사건을 일으켰냐면 34살 된 이 딸이 38살 된 대학 선배와 더불어 동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동거하다가 그게 발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왈칵 뒤집어지죠. 두 집안 다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가운데도 딸을 키운 그 딸을 믿었던 그 어머니 아버지는 억장이 무너지고 완전히 삶을 내려놓게 될 만큼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그 딸, 변호사가 된 그 딸,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한 그 딸, 그 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부모님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동거한 것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 동거한 그 자체는 뭐가 잘못입니까? 우리는 이미 나이가 34살이고 38살이라 성인 남녀입니다. 성인 남녀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같이 있고 싶어서 그래서 동거를 했는데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겁니까? 우리가 잘못된 겁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이 말은 지금 부모님 생각이 캐캐 먹었다는 말이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동거를 가지고 야단을 치느냐? 변호사까지 된 사람이 그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대화를 이렇게 들으면서 처음엔 충격을 받았지만 이게 뭘 얘기하냐? 우리 시대를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언론은 또 드라마는 항상 우리 시대를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가 동거, 여러분 강원대학 주변에, 대학 주변에 동거하는 친구들 꽤 여럿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여러분, 동거하는 사람들 많아요. 사랑하는 다 큰 젊은이들이, 남녀가 사랑하니까 같이 있고 싶어서 같이 동거를 하는데 뭐가 잘못이냐? 정말 작가가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정말 이해가 안 된다. 부모님 뭐가 잘못됐다는 거냐? 우린 잘못되지 않았는데, 우린 정상인데. 그래서 부모가 잘못된 사람처럼 몰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시대를 대변하고 있구나 하는 걸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소리를 치고 대한민국의 지도자인 국회의원 60명이 넘는 사람들이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해도 그걸 합법으로 인정해 주자고 법안을 올리는 세상입니다. 교육을 담당한 교육감이 인권이라고는 이름으로 성소수자를 보호하자고 법안을 올립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도시 수도, 그 수도 서울시장이 동성애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 중에 5명이 발표하는 중에 단 한 사람만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라고 발표했고 나머지는 그냥 우물우물 답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기준이 젊은 사람입니까?
젊은 사람의 생각과 문화는 다 진보적이고 옳은 것입니까? 나이 든 사람들의 생각은 다 틀린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수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분리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각각 자기 의견들이 옳습니까? 기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데카르트 이후에 근대 철학이 등장을 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성이 세상의 주인으로 모시기 시작을 하더니 하이데거나 또는 니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감각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하고, 지금은 감각의 제국입니다. 그래서 맛있게 먹는 것, 그 아름답게 보이는 것, 아름다운 것,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준이 감각이고 기준이 이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젠 이성도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하는 말이 우리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시절엔 많이 경험을 했는데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놀고 있죠. 어떤 아이들은 볼 차고 있고, 어떤 아이들은 서성거리고, 어떤 아이들은 앉아서 하여간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운동장에서 놀고 있습니다. 아주 왁자지껄하고 어수선하고 혼란스럽죠. 그런데 선생님이 등장을 해서 아이 하나를 지적하고, 야, 너 기준, 그럽니다. 그러면 아이는 손을 뻗쩍 들고 기준, 그럽니다. 그렇죠? 다 알아듣도록 기준, 그럽니다. 많이 들어봤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아이들이 일사불란하게 종으로, 횡으로, 그렇죠? 좌로, 우로 쫙쫙 줄을 맞춥니다. 기준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준이라고 하나를 외친 것뿐인데 이 아이를 기준으로 해서 종과 행으로 줄을 쫙쫙 맞춘다고 하는 것, 질서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 이게 기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셨습니다. 그런데 주인을 차버렸습니다. 주인을 버리고, 그리고 이성이 주인이더니 이성도 못 믿겠다고 이제는 감각이 우리들의 주인이 됐습니다. 감각은 죄송하지만 날씨에 따라 변해지고, 배부르냐 배고프냐에 따라 달라지고, 시간에 따라 달라지고, 몸 건강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감각입니다. 감각이 우리 기준이 되었다. 여러분 보십시다. 지금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어떤 아이들은 볼 차고 있고 땀 뻘뻘을, 어떤 아이들은 앉아서 있고, 어떤 애들은 두루놓자 하고 있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아주 무질서입니다. 혼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생님이 너 기준이라고 말하기 전 그 상태에서 누가 옳은 겁니까? 서 있어야 됩니까? 앉아 있어야 됩니까? 뛰어야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누가 옳습니까? 누가 정답입니까? 앉아 있어야 정답입니까? 서 있어야 정답입니까? 어떻게 해도 관계없죠? 다 정답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준이 없으면 자기가 느끼는 대로 살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삽니다. 기준이 없으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사사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동성애를 적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운동은 바로 이런 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법을 주셨고 행복하는 길을 주셨는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율법이고 그게 법이고 그게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라고 하는 걸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 기준에 민감해야 되고 이 기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주일 성수라고 하는 말은 교회의 기준이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건 기준이고 주일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되고, 여러분 이건 기준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주일 성수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안식일날 나무를 하다가 돌로 저축임을 받는 그런 장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사시대처럼 신앙생활도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합니다.
내 사정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주님의 날은 내가 개인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날, 세상에선 이해할 수 없지만 교회 안에서는 기준이라고 하는 절대 기준이 있어서 우리는 주님의 법이 있어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라. 이 날은 내 날이 아니고 내 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장하러 갑니다. 된장 담그러 갑니다. 잔디 풀 뽑으러 갑니다. 여러분, 이제는 휴가도 당연히 주일을 껴쳐서 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까? 우리 기준을 잃어버렸습니다. 기준을 찾아야 합니다. 기준을 찾아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양식이고 기도는 우리의 호흡입니다. 양식을 먹지 않고 호흡을 하지 않으면 사람이 생명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젠 말씀과 기도를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전교인이 그렇게 원이어 바이블을 강조하고 있지만 읽고 성실하게 대화를 나누고 한 구절씩 나누는 과정은 극소수라고 하는 점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기본도 잃어버리고 있을까? 기본을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무너지면 다른 관계는 다 무너집니다. 부모와 자녀지 간의 질서를 잃었는데 어디서 질서를 찾을 수 있단 말입니까? 가정 해체가 됩니다. 적어도 어른들을 공경하고 어른들을 존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 윤리만큼은, 이 질서만큼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법으로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과 사람지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돌판 중에 첫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저는 그래서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공경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공경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저는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공경하려면 잘 들어야 합니다. 경청입니다. 요즘에 우리 사회에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가운데 경청이 대단히 중요하죠. 먼저 듣지 않았는데,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들어야 그 다음에 실천하고 말고 할 것 아닙니까? 경청입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보니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어머니긴 어머니인데 늙은 어미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좀 물어볼까요? 늙은 어미는 누구 정도가 기준일까요? 이게 남이 권사님 그러면 기분 나쁘니까, 그렇죠? 권사님들이 한번 얘기를 해봐요. 나는 늙은 어미다. 아마 나 정도는 늙은 어미일 거다. 누가 한번 좀 이렇게 표 좀 해봐요. 아, 다 안 늙었어요? 나는 늙은 어미인 것 같다. 내 나이 정도면 늙은 어미다. 아니에요? 없어요? 제가 정의를 내려보면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늙은 어미는 요 정도 돼야 됩니다. 자녀를 낳았고요. 그 자녀가 커서요. 시집가고 장가 갔어요. 그리고 장가 가서 또 아이들을 낳았어요. 아이들도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 정도 됐어요. 요 정도 되면 그 어머니가 꼬부랑 할머니가 돼 있겠죠? 그분들이 늙은 어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나이는 얘기를 안 하겠어요. 나이는 얘기를 안 하겠는데 요 정도가 되면 늙은 어미일 겁니다. 자, 이 늙은 어미는 경히 여기지 마라 그랬는데 늙은 어미가 얘기를 하면 여러분 그게 귀담아 들립니까? 아니면 잔소리로 들립니까? 영양가 있게 들립니까? 영양가 없게 들립니까? 솔직하게 여러분 대답 잘 안 하시죠? 제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80세쯤 됐을 때 80세 넘으셔서도 계속 교회 일에 참관을 하십니다. 좀 이건 이랬으면 좋겠다, 저건 저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아버님께 그랬습니다. 아버님 죄송한데요, 제가 목사지 아버님이 목사는 아니거든요. 아버님이 하는 얘기가 사실은 틀린 말씀은 아닌데 자식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저한테는 좀 귀찮게 들리긴 한단 말이죠. 솔직한 심정으로 여러분 자녀들이 대학교 다니고 자녀들이 이제 장가갈 나이쯤 됐는데 부모님이 80, 70, 80 이렇게 되지 않으셨습니까?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여러분 살같이 정말 고맙게 권위 있게 들립니까? 안 들리죠. 에이 엄마 말도 안 하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냐고. 우리가 다 알아서 한다고. 솔직히 말하면 무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건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해라. 비록 허리가 꼬부러진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내가 귀담아 들어라. 그걸 다 지키라는 말은 아닙니다. 왜?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일단 듣기는 아름다운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 야단 많이 맞았습니다. 부모님 뭐라고 말씀하실 때 딴짓하면 어디 어른이 얘기를 하는데 딴짓을 하고 있냐고 그러고, 어디 지나가면서 대답을 하느냐고 그러고, 서서 대답하고 가야지. 문을 쾅 닫고 들어간다고 매 맞는 날이죠. 그렇습니다. 부모님 그렇습니다. 부모님 말씀하실 때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듣거나, 부모님 말씀하신데 들어놔가지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향해서 자녀들은 부모님이 얘기할 때 태도를 바로잡고 잘 듣는 그런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순종입니다. 경청이 됐으면 순종을 해야 합니다. 순종의 그 모범은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고 있죠. 여러분, 이삭이 늙은 아버지, 나이가 100살이 넘어서 아버지가 자기를 낳았으니까, 100살 때 낳았으니까,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습니까? 장작을 쌓아놓고 이삭을 거기다 눕혀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높이 듭니다. 그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이 아이가 자기는 죽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삭이 가만히 있습니다. 순종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 이 이삭은요, 아버지를 밀쳐내고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못 잡습니다. 이제 늙은 아버지라. 그런데 이 이삭은 자기가 죽는 걸 뻔히 알면서도 반항하지 않고 가만히 누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지혜와 덕이 넘치는 노인들의 충고를 거절해버리고 자기와 비슷한 젊은이들의 패기찬 의견, 그걸 선택함으로써 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세 번째는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바꿔서 부모님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셋째입니다. 셋째로 넘어갔어요. 여러분, 존경의 반대는 뭐죠? 존중하는 것의 반대는 뭐죠?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좀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이요, 부모를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상한 좀 히스테리적인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부모를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성경 기조를 뽑아봤어요. 여러분, 그 목회단상에다 적어놨는데 제가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5장 20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지만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소리를 지르면 백성 모두는 아멘으로 대답을 해라, 이런 규절이 나옵니다. 잠언 19장 26절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잠언 20장 20절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레위기에는 자녀가 부모를 때리면 그를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성경이 히스테리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무시하는 게 어때요? 요즘에 그냥 흔한 일상의 삶 아닙니까? 목사님네 집안이 그런가 보다. 우리 집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의 말에 존중하는 것을 별로 찾아보기 힘듭니다. 여러분, 부모의 말씀에 존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존중이라고 하는 것, 경외, 성경은 부모님에게 드려지는 단어 중에 경외라고 하는 하나님에게만 들어야 할 단어를 부모님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그랬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그랬습니다. 경이라고 하는 건 존중하고 존경할 뿐만 아니라 외에는 두려워하라는 거죠. 여러분, 노아의 사건을 보면 압니다. 노아 할아버지가 술을 잡섰어요. 노망이죠. 술을 잡고 왜 뻘거벗어요? 뻘거벗고 드러누워 있어요. 지금 인사불성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우연이겠죠? 우연히 둘째 아들이 들어가 봅니다. 함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들어가 보고서 아이고, 이거 아버지가 왜 이러셨을까? 그리고 얼른 덮어드리고 나오고 그냥 조용히 있으면 됐는데 이게 입이 오두방정이에요. 나와가지고 우리 아버지 봐라, 이 노망이 걸렸지. 야, 어떻게 아버지가 그럴 수 있냐? 그러고 오두방정을 떨어 입방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첫째와 셋째, 셈과 야벳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들어가요. 근데 어떻게 들어가는지 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9장 23절에 보니까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어떻게 들어갔다고요?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는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덮었다. 그래서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셈과 야벳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뒷걸음쳐 들어가고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리고 덮어드리고, 그리고 뒷걸음쳐 나오는 이 자식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셈과 야벳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경외하는 마음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노아 할아버지가 지금 정말 노망입니다. 하지 못할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그 부족한 부분을 감싸면서 보호하고 그걸 오히려 덮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아름다운 자세로구나. 그 결과가 어찌 됩니까? 창세기 9장 24절 25절에 보니까 노아가 술이 깨서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알았습니다.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셔서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지금의 역사, 지난 역사가 이걸 입증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함, 가나안은 바로 아프리카로 가서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이 됐고, 야벳은 유럽으로 가서 유럽을 일으켰고, 셈은 이 아시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사가 고스란히 이 노아의 저주대로 됐다고 하는 사실, 축복대로 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경외의 수준을 넘어서서 존중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 자녀 세대는 부모님들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부모의 입에서 웃음이 나오도록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쓸 것을 공급하고 부모님의 바램과 그리고 부모님의 그 원하는 마음을 읽고 채워드리는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상이 여러분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땅에서 그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나이 드신 어른들을 존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고 덕을 부러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노인들은 고집 부리지 말고 말 많이 하지 말고, 노인들은 내 말만 옳다고 그러지 말고 오히려 지혜롭고 덕이 있고 신앙의 모델이 되는 노년의 세대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목회자들을 영적인 어버이로 생각하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를 어버이로 생각하게 되면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경청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존중하게 되고 그리고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면 그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그 결과는 축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어른들을 존중하는 세대가, 그런 대한민국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